한 해가 시작이 되면 나름대로 새로운 계획들을 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또 인생 계획을 짜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올해는 신앙생활 좀 잘해봐야 되겠다, 내가 맡은 청지기 직분을 잘 수행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을 하든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심을 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누리는 혜택,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기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무조건 다 하나님과 동행은 아니다 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있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또 하게 됐는데, 그 전쟁터에서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도 역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그들도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자,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 하는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그 성전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탁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가 애를 조산하면서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 이 여인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가봇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떠난 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혹시 이가봇인데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복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은 없는지, 이가봇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이거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에 있겠느냐? 먼저 생명이 끝나는 저주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또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죽었습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나니 소망도 다 사라졌지요. 거기다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애를 낳다 죽습니다. 이가봇은 생명이 끝나는 저주입니다. 또 한 가지, 이가봇은 법궤를 빼앗기는 저주입니다.
법궤는 모세가 출애굽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만든 겁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아 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쳤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래서 법궤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빼앗겼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소식이 이제는 사라지게 됐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상황이든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아무리 좋은 여건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내가 가진 거 없고 몸 약하고 여러 가지 병들고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빼앗겼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사라져 버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가봇은 저주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가봇이 되었을까? 왜 하나님이 떠나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주시고 잘 되는 것만 늘 고백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면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분노의 하나님이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함으로 경외하기도 하지만 진노하심을 보면서도 두려워하기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스라엘 백성들 법궤는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들의 죄가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여인들과 범죄를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막 먹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거 먹지 말라는 거 다 구별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다 먹어버립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없다면 이가봇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상징과 실제를 착각하는 겁니다. 상징하고 실제는 달라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법궤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착각을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상징과 실제를 헷갈리면 안 되겠다. 제가 지금 가운을 안 입고 설교를 합니다마는 무슨 절기 때는 꼭 가운을 입어요. 찬양대가 또 가운을 입고 이렇게 예쁘게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는데 저거를 우리는 성의라고 그럽니다.
성의 거룩한 옷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게 무슨 거룩해서 거룩한 옷이겠어요? 그냥 상징이지요. 거룩함의 상징으로 입는 것이지 거룩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법궤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법궤가 하나님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이 상징과 실제를 많이 헷갈려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에 신병교육대에서 군종실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병교육대에서 신병이 들어오면 입소식을 합니다. 그 입소식을 하는데 군목님이 오셔서 꼭 축복하는 기도를 해요. 근데 군목님이 안 오시면 제가 대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옷은 군복이지만 군복 위에 가운을 하나 입고 나가는 거죠. 근데 가운을 입고 나가서 기도를 하러 나갔는데 입소식 시간이 다 됐어요. 대장님이 나올 시간 됐어요. 그런데 이 교탁을 보니까 먼지가 묻어 있는 거야. 그러니 중대장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빨리 닦아야 되는데 대장님 보면 난리 날 텐데 닦으려고 보니 걸레도 없지. 그날 또 손수건도 안 가져왔나 보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고 나한테 물어보길래 내가 가운을 가지고 닦았어요. 그랬더니 중대장님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런 거룩한 옷으로 먼지를 닦는다는 거야. 근데 그분은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거든요. 자, 그렇죠. 이렇게 상징과 실제를 잘 모르면 그렇게 되겠죠. 또 그런가 하면 그것뿐 아니고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지 성경책이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신학교 수련회 가면은 밤에 잠을 잘 때 다들 베개 안 갖고 오잖아요. 베개 베어야 되잖아요. 성경책 베고 자거든요. 그럼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베고 자냐고 난리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면 베고 자는 사람은 그래요. 말씀을 베고 자면 잠잘 때 꿈속에서 말씀이 들어온다고. 또 그것만 또 그렇습니까? 그것뿐이 아니죠. 이 강단에 여자분들이 청소하러 올라오면 감히 어떻게 여자가 여기 강단에 올라오면 남자가 청소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징과 실제를 많이 착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느냐? 법궤를 하나님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자기들이 지니까 안 되겠다, 법궤 가져가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법궤 가져가면 이길 줄 알았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줄 알았죠. 상징과 실제를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결정을 해요.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법궤에 고리를 달고 그 고리에 막대기로 꿰어가지고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만지면 죽는다. 그래서 웃사가 법궤 흔들리는 거 잡다가 즉사해서 죽었잖아요. 그걸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판단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지요. 네 번째 이유가 있다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거지요. 그럼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기들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왜 우리가 블레셋에 지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니네 잘못한 거 알았냐? 그리고 함께 하실 텐데 회개는 하지 않냐고 원망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고난당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또 다섯 번째 이유가 있다면 역시 잘못된 교육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교육의 문제점을 말씀을 했어요. 엘리가 자식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겁니다. 자식들도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무시하면 혼내야죠.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때리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아요. 뭐 요즘 교육이 다 그렇잖아요. 때리면 안 되잖아요. 미국의 실용주의 교육이 들어오면서 뭐 때리면 또 안 되잖아요. 요새 뭐 때리면 큰일 나죠. 한 35년쯤 전 얘기입니다. 신학교 공부를 할 때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강의를 해요. 그때에 애들 때리는 문제가 나왔어요. 35년 전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애들 때려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몽둥이질 해야 돼, 회초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은 달라요. 미국 얘기를 해주는데 미국에서 애 때리면 경찰한테 잡혀간대요. 우리 막 웃었어요. 근데 35년 지난 지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애 때리면 큰일 나요. 자, 그러다 보니 교수님한테 우리가 물었지요. 그때 우리는 때릴 때니까. 그러면 교수님, 애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때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때리는 방법이 있대. 아주 기가 막히게 때리는 방법이 있대.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손을 가지고 이 어깨, 날개 축지가 엄청나게 잡으면 아프거든요. 거기를 양손으로 꽉 잡는다는 거야. 그럼 애가 아파서 막 죽을 지경인데 나중에 신고를 해도 자국이 없대. 아무 자국도 안 난대. 증거가 없대. 그래서 괜찮대. 그렇게 애를 때린다 그러더라고.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채찍질 하라고 그랬거든. 회초리 대라고 그랬거든. 십계명도 보면 10가지 중에 6개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거 보니까 엘리는 어땠느냐? 자식들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말을 안 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만 잘 되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먹고 살만했잖아요. 육신적으로 잘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가봇 하셔가지고 고난을 당했잖아요.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이 다 축복은 아니다. 비록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가시밭길 걸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그것이 임마누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이가봇된 거 모르고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가봇이 됐는데 이가봇을 모르고 살아요. 사람들이 이가봇을 모르고 살아요. 이가봇도 저주지만 이가봇 된 사실을 모르는 것은 더 큰 저주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경기 침체다, 그것도 어렵지만 더 난감한 것은 경기 침체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이가봇을 모르고 축복으로, 육신이 괜찮으니까 축복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엄청난 잘못이다. 왜 그럴까? 영적 사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도 무심하지,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는 거죠. 이가봇과 임마누엘을 구분을 잘 못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면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어려우면 이가봇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반대일 경우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잘 돼도 이가봇일 때가 있고
육신적으로 어려워도 임마누엘일 때가 있다는 얘기죠.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영적 안목을 가져야 이가봇과 임마누엘을 구별할 줄 안다는 겁니다. 영적 안목을 가지고 이가봇은 버리고 임마누엘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병석에서 고생하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예배 시간에 못 나오니까 듣지를 못하잖아요. 지금은 못 나와도 생방송으로 다 나고, 지금 생방송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파서 못 나와가지고 생방송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없어서 설교 테이프를 갖다 줬어요. 설교 테이프를 갖다 드리면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그걸 일주일 동안 들어요. 설교를 일주일 동안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자, 이거를 이가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프니까 이가봇이겠다. 아파서 교회 못 나오는 거 보니까 이가봇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분명한 것은 그분이 아팠지만 그 아픔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가봇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아파서 예배 못 나오고 생방송 들으시는 분들 이가봇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중에 임마누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임마누엘, 예배 드리러 나왔다고 임마누엘이고 안 왔다고 이가봇은 아니란 얘기죠. 예배 드리러 나온 중에도 이가봇이 있을 수가 있고 안 나와도 임마누엘일 수가 있어. 분명한 기왕에 나왔으니 이가봇 하지 마시고 임마누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잖아요. 이가봇이잖아요. 요셉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했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갖고 하면 안 되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땠느냐? 저주를 받았음에도 깨닫지를 못해요.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지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가봇이 되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애를 낳으니까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애를 낳으니까 사람들이 뭐를 말하냐면 지금 애를 낳고 아들을 낳았지 않느냐, 얼마나 복되냐, 기뻐하라 하고 말을 하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법궤를 빼앗겼는데 이게 어찌 나에게 기쁜 일이냐. 애기 낳는 거 보고 기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가봇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슬퍼하죠. 그러고 보니까 비느하스의 아내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던 거예요. 비록 자기가 아들을 낳고 남들 다 안 돼도 나만 잘 되면 되지, 그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지 떠났는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 첫째,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말씀을 떠났지요. 그러니까 이가봇이 됐지요. 말씀을 떠나면서도 말씀 떠난 걸 모릅니다. 영적 안목이 없지요.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이 있어야, 이 말씀이 살아 있어야 내가 이가봇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기도 훈련입니다. 이가봇의 저주가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바뀌려면 말씀과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되겠다. 뭐 기도를 그냥 대강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가봇이 아니고 임마누엘이 되겠지요. 비록 이가봇이라 할지라도 다시 임마누엘이 되겠지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한 달 남짓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잠을 자는 것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몸만 움직이면 아프니까 꼼짝 못하고 이제 한 달 남짓 누워 있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는 건지 밤에 눈을 뜨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계도 없고 그냥 밤에 병원은 다 불 켜놨으니까 항상 낮인 걸로 알고, 눈 뜨면 지금 몇 시예요? 그러면 3시예요? 그러면 새벽이에요? 아침에 낮에 물어봐야 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잠을 자는데 어떻게 간병인들이 이렇게 눕혀주면 잠을 자는데, 눈을 딱 뜨면 온 몸이 이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면 아프니까. 얼마큼 아팠냐면 그 유리병 던지면 깨지는 것처럼 몸을 움직이면 몸이 깨지는 것 같았어요. 진짜 아팠어요. 그래도 잠이라고 또 자면 아침에 또 눈을 뜨면 그 새벽인지 밤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눈을 떴으니까 또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도하는 건지 잠꼬대를 하는 건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도하고 비몽사몽간에, 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바울도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다고. 잠을 자는 건지 꿈을 꾸는 건지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모르는데 환상을 봤어요. 3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3가지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을 보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신지 내가 큰 잡념인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 중에 첫 번째 날 본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3가지의 그 판을 보여줘요. 판.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그만 판이 아니고 지구 같은 큰 판. 하나는 우리 대동교회가 있고, 내가 지금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서 꼼짝 못하고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판, 한 판. 그 한 판을 보여주시고, 다른 2판은 다른 데서 아프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좋은 판을 2개를 더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3개 판 중에 너 어느 판으로 갈래? 어느 판으로 가든지 간에 너는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판으로 가든 상관이 없다. 네 골라라. 내 뭘 골라야 되겠어요? 아파서 깨질 것 같은 몸을 가지고 몸도 못 추지 이 대동교회 판을 골라야 될지, 다른 판을 골라야 돼. 뭘 골라야 되겠어요? 근데 참 묘한 것은 그 중에서도 비몽사몽간에도 다른 2판은 안 보이고 대동교회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잖아요. 내 죽어도 아파도 이렇게 아파서 못 견뎌도 나는 대동교회로 갈 겁니다. 꾸니까 이제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야. 왜 편하냐?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할 게 아직 남아있다. 그동안에 많이 울었거든요. 왜 울었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울었고, 또 하나는 내가 해야 될 꿈들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니까 울었고, 그 우는 중에도 아파도 좋습니다. 깨져도 좋습니다. 난 다시 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결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참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눈물의 기도는 내가 이게 이가봇인지 임마누엘인지 볼 수 있게 해주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살 때 육신의 혜택만 보고 살 게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서 임마누엘의 복이 있을 것이고, 좀 먹고 살만하고 편한데 거기서 하나님 멀리 떠나가지고 자기 유익만 따라가면 이가봇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목회서신에 하나 글을 썼습니다. 참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볼 때에 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힘,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참 어려움을 찾아가는 그 헤라클레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영의 안목을 뜨고 이가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면 이가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성령님이 떠나면 이가봇이고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임마누엘입니다. 참 내게 주어지는 어떤 혜택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이 내리는 천재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재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이가봇의 저주를 맞는 거지 하나님이 이가봇의 저주를 내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내가 말씀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인 것이지 그래서 인재에 해당하는 것이지 천재는 아니다 하는 것이다. 2023년도에 이가봇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되고 23년도를 마치고 12월 때는 하나님 제가 이가봇을 하지 않고 임마누엘 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